이번 주제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과 같이 연결해서 일곱째 나팔 심판의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의 신상에 대해서 비교로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열 발가락 이런 식으로 다니엘의 꿈을 꾼 신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은 사자요, 은은 곰이요, 동은 표범이요, 철은 무서운 짐승, 열 발가락은 열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또 연합 10개국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도표는 참고만 하시고 다음에 자세하게 또 영상 올릴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메데파사는 이란, 헬라,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열 발가락은 열 나라 이런 식으로 말세에 나타날 그러한 신상과 또 재앙, 또 역사적인 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대로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 시대는 지나가면서 앞으로 열 발가락 시대가 올 것이다. 과거에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개국, 열국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도 차후에 또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상을 볼 때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러한 도표하고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또 열 발가락 10개의 뿔이 나오는 그런 용과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음에 자세하게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기간은 환란 중간,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전 3년 반 기간에는 평화조약 있고 평화롭게 지나가지만 후 3년 반서부터는 강력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3장의 중간 시대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인간인데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다는 세상과 열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서부터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달라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뭐 짐승, 용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표범인데 또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두려움과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짐승이 용인데 근데 곰, 사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7 머리에
10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 귀, 눈, 코, 꼬리, 가슴 등 배 모든 것이 다 표범의 모습인데 이것은 새 짐승이 하나로 된 복합적인 괴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큰 재앙을 만나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여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표범에게 머리 넷이 있다. 새 날개가 있고 머리 넷이 있어요. 이거는 헬라 나라 순염소도 나오죠. 큰 뿔이 나옵니다. 두 뿔이 나와요. 큰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7장서부터 8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하고 다니엘 7장과 8장을 연결시켜서 비교해 보면서 해석을 해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긴 내용들은 차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뿔, 또 계시록의 13장의 짐승,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거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동일한 인물인데 바다에서 나오죠. 똑같이. 어떤 동류보다도 강합니다.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큰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일합니다. 42달 일해요. 때와 법을 변케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재림 때까지 존재하죠. 죽게 된 상처가 나왔고 온 땅이 따른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그러한 괴물이다.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한 것 같은데 상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 것 같은데 살아있네. 망한 나라 같은데 흥하네. 해서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상했던 머리는 어느 왕인지 모르나 다시 일어나서 그 세력을 키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헛된 것을 숭배케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한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기여깁니다. 어떻게 회복됐을까? 멸망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짐승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몸은 사자, 바빌론이죠. 이라크, 금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 곰의 성격도 가졌어요. 다른 나라를 삼킵니다.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666이라는 그 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시대의 666 표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 이제는 666이라는 그 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능력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강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동류보다는 더 강한 그러한 뿔, 눈, 입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입을 갖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능력을 받아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을 막 주는 거예요. 3년 반 기간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까지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핍박과 고통이겠냐 이거예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큰 말하는 입도 있어요. 또 강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신약의 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타날 일들 예언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가 장차 말로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높으신 자 알죠?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후 3년 만에 남아있는 자를 괴롭게 할 것이다. 또 때와 법을 변케고자 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에하고 다니엘서하고 똑같아요. 예언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환난 성도들이죠. 그들은 믿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겨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전 휴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이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전 휴거를 받아야 된다. 칼의 죽임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 유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특별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선지자냐? 사도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선지자, 메시아로 오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렇게 나오게 돼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타투를 많이 하죠. 이마에다가 저렇게 집어넣어요. 뿔처럼, 마귀 사탄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런 식으로 타투, 문신을 새기고 이마에다가는 저러한 뿔 같은 것을 삽입시켜가지고 성형을 수술한단 말입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또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마귀 사탄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얼굴과 몸에다가 성형을 하고 문신을 하게 됩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따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구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붉은 악마 해가지고 공식 응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오면 보면은 이 상징적인 렛 데빌 해가지고 붉은 용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상징적으로 저렇게 붉은 용으로서 두 뿔을 가진 용으로서 하고 또 응원할 때 이 띠에다가도 두 뿔 가진 거 나타나죠. 안타깝습니다. 또 교황도 저렇게 캡을 쓰죠. 모자. 그럼 거기에 두 뿔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돈나 같은 이런 가수들도 두 뿔을 하고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에는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본문의 11절에서는 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땅은 흙이고 흙은 육체입니다. 땅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일들의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력을 가진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끔, 그를 숭배하게끔, 미혹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받은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첫째 짐승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았어요? 용, 마귀 사탄.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능력을 또 받아요. 위임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미혹하고 이런 강한 징계와 어떤 핍박을 주면서 저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해라.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렇게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세력을 줘요. 그래서 그 세력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세력으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합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되고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막 불도 막 내리고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야, 전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이적을 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 마술, 매직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 막 손에서 비둘기가 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손에서 막 팍 불꽃이 튀면서 뭐 장미가 막 나오죠. 막 불 속에서 들어가면서도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뭐 유리 조각 같은 데서도 막 맨발로 다니면서도 상처 하나 안 나오죠. 불 같은 숯불 같은 뜨거운 것에서도 맨발로 다니면서도 화상도 안 입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야, 초인종인 사람이구나.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이구나.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마술, 매직 같은 것을 하면서 총동원 뭐 전도주일이다, 새신자 뭐 초청 환영한다 하는 식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이런 마술과 매직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환란 가운데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경배해요.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 내린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틀려. 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브라질의 예수상보다 더 큰 예수상을 세운다고 나왔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큰 죄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예수상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무슨 상을 할까요? 십자가상을 할까요?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남 순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을 만든대요. 브라질에는 39.6m 700톤인데 그것을 능가하는 50여 미터의 예수상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어요.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불가리아, 폴란드. 다 여기 국교가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와 같이 예수상을 우상으로 그렇게 그들이 섬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1938년도 신사참배했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표들이 순천도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80여 교회가 소속된 순천도에서는 당시 신사참배를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구례신사에 참배할 것, 지원병 제도와 교육령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고 적극 참여했습니다. 신사참배,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1계명에 기록할 정도로 미워하는 우상숭배인데 높이가 43m래요. 너비가 36m. 엘리베이터까지 만듭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브라질에서 나와요. 이름이 수호자 그리스도래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무슨 부적처럼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멀리서도 예수의 상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과 무슨 행동을 벌일까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해돋이 한다고 높은 명산과 바닷가를 찾아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묵상하고 소원을 비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나 자연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우상 숭배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세력을 권세를 받아서 미혹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천안의 동방의 예루살렘 역사담은 글로벌 테마 파크를 조성한대요. 선교 136주년을 기념해서 우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상 92m, 세계 최대 높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 6절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이나 땅에나 물속에서라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입니다. 죄를 갚다.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죄를 범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이거예요. 연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몇 명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멸망한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겠습니까? 초인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닥치는 대로 다 죽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의 때가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후 3년 반, 126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이삭 구원으로 목배임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있지 그전에는 다 죽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섭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환난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가 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심판과 징계고 핍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어떤 십자가의 형태나 모형을 가지고 거기를 의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마 내가 물질의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형상의 우상이 있는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홍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